자, 오늘 본문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었어요. 자, 이 본문을 1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이 장절인데 제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도표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그 교집합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들이죠.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그 법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세상 나라를 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민을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련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의 법과 문화와 사회 제도와 학교 제도와 교육법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익혀나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곧 망할 곳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바벨론은 한 시간에 망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세상 나라만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 눌러주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익숙해져 있는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강 건너 있는 마을의 어떤 소식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 이 세상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 나라에 적용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를 갖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설픈 것은요 그리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혀진다는 거예요. 어설프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뭐 세상 사람도 아니고 뭐 성경 이야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뭔가 어설퍼요. 그러면 딱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엄청난 그 자원들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 나라에 펼쳐서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 가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함께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정기적으로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몇 명을 데리고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율법적인 요소들을 그들의 교리 속에 집어넣어서 율법이 구원, 그 믿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개신교인 거예요. 이제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 나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냐 하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 오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세권의 서신 속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 너희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는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럼 매우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마귀의 계략. 그리고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분명히 이것을 그 무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라. 이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단호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을 말해요. 다른 것을 섞는 것. 우리는 이것을 100% 믿죠. 받아들이죠.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르니까요. 개혁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섞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 출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출발은 바로 처음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화, 교권화한 거예요. 그것이 중세에 와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성행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게 변질이 돼서 교권 아래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권 아래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505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강령. 한번 소개할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누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저는 이 5대 강령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로마 가톨릭 밑에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천국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리에 의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저는 루터와 칼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학적인 것 같지만 신학은 모든 분위기와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장로에서 말하는 칼빈주의가, 그리고 특별히 칼빈 5대 교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이 대한민국 안에 너무나도 프레임으로 꽉 짜져 있다. 저는 지난주부터 칼빈이 27살에 썼다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다 읽으려면은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성경보다 두꺼워요. 그리고 글씨도 성경보다 더 작아요. 이야, 대단하다. 27살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요. 기독교 강요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렵잖아요. 그 성경을 그때 당시 언어로 풀어가는 거예요. 시장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너무 어려워. 자, 그런데 그 성경이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성경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칼빈은 천재죠. 칼빈은 천재.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칼빈은요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을 했어요. 목사가, 신학자가 정치를 했다고요. 그런 정치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이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정말 칼빈에게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저를 포함해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칼빈의 5대 교리가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야. 이게 칼빈의 5대 교리가 칼빈이 얘기한 거냐?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근데 연구하다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은요, 칼빈이 죽은 뒤 55년이 지난 다음에 네덜란드의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칼빈은 1509년부터 1564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55세의 나이, 지금으로 보면 뭐 저보다 어린 나이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55세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도르트 회의,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가지고 연구하고 줄여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요, 그 말을 짤막하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는요, 이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속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예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정된 예정론을 연구하고 있었던 알미니아누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1610년도에 세상을 떠나자 그 제자들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5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알미니안 5대 강령. 그래서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 지금 도르트에 모여서 신학자들이 그거에 반하는 알미니안 5대 강령은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을 따르자. 우리는 개신교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 독립전쟁에 국민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게 전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전쟁통에 만들어진 거예요. 1618년에서 1619년도 7개월 동안 그들이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1%도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타락했다.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성악설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좀 맞죠? 자, 무조건 선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이게 행위 구원론에 반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시민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죠. 근데 여러분, 제한 속죄가 뭐냐면, 제한 속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우리는 얼핏 생각해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시오니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은 거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
저 스페인 국가의 가톨릭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뭐냐면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은혜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교황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교권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연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성경은 아닌 거죠. 그게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칼빈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위대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인 신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의 신학 안에서는 이 틀이 머릿속에 먼저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칼빈은 절대 5대 강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반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 그 오직 믿음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리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선한 행위와 믿음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이 왜 그것을 말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프레임 속에 수많은 성도들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나약한 사람들로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영국의 대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우리는 이 칼빈주의로 알려진 5대 교리를 믿는다. 그러나 이 교리가 동료 크리스찬의 늑골을 찔러댈 미늘창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늘창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미늘창. 그러니까 끝에가 뾰족한 창이죠. 그리고 양쪽에는 그 도끼 같은 날카로운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창을 가지고 그 늑골을 푹푹 찌르는 역할을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빛나게 해주는 5대 등불로 여긴다. 여러분이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5대 등불로 여긴다. 아니, 그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에서 솟구쳐 올라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위대한 교리를 설명해주는 5가지 빛나는 발산물로 여긴다. 여러분, 스펄전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발산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성경은 아니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으면 오늘 어떤 책에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는 자주 읽어서 우리 안에 껴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러한 잘못된 프레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돼요.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런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2절부터 쭉 나오는 그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냐,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증거가 아니냐,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아벨 선진의 증거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하고 달리 피의 제사를 드렸죠. 이걸 성경은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그 예물이 증언한다고 했으니 그 예물이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한 것이고 아벨은 그 원리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열심히 드렸다고 하여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녹 선진의 증거입니다. 에녹 선진의 증거. 자, 에녹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니? 동행하는 게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동행하지 않겠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가자는 거, 글쎄 당신 혹시, 아내가 아침마다 국을 딱 끓여주는데 혹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이가 가자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은 좀 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단절하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아 선진의 증거입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방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월호가 이렇게 탁 기울어 갖고 아이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막 발을 동동 구리면서 어떻게 우리 그랬죠. 왜요? 아이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지금 수많은 내 친구들이, 내 친인척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큰 소리를 쳐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방주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주는 또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문 기관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전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노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기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 선진의 증거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지역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2,000km를 KTX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땅에서 가나안까지,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순종하는 거. 생존에 대한 부르심. 그는 기근 속에서 그는 2번이나 실수를 하죠. 그 가운데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죠. 나중에 물질이 많아지니까 롯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소중하다. 그는 가치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삭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는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위대하지는 않지만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 속에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이 분명히 그 씨앗으로 심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5번째로 사라 선진의 증거입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90세 할머니였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명년에 아들이 있어.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합리성이 부족해. 논리가 안 돼.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라 선진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미쁘심을 인정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15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15명. 그런데 이 15명이 15명 뿐이겠습니까? 오늘 뭐 34절에는 뭐 불의 세력, 사자의 입,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까? 이름은 빠졌지만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컴퓨터 선교회 성경 인명 사전에 보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인명, 사람들이 189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반반이라고 친다고 해도 최소한 2918, 900명 이상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강도가 어떤 강도이냐 하면 38절에 가면 따라서 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위에 보면 36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요 사람에게 이렇게 입히고 광야에 내두면요 이게 쪼그라든대요. 그냥 칼로 푹 찌르면 되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숨이 막히고 괴로워서 얼마나 답답하고 점점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나 주일날 지켰어요. 교회 나왔어요. 나 제자훈련 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그 믿음인가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세상에 발을 붓고 이렇게 내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자꾸 의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더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꾸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13절과 39절이에요. 자, 13절과 39절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39절만 우리 대표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그 앞에 쭉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증거는 있었으나 약속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쓰는 그 시점에는
이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쭉 내다보면서 지금 쓰고, 그리고 그 최근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또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막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막 염속, 뭐 가죽 이렇게 그런 걸 쓰는 것,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당당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망설여집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보기만 했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삼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절,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요? 이제 당분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없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져야 될 최선의 양심과 그리고 최고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진리를 소개할 의무는 있죠. 선택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아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친구들 보니까 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왜? 칼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관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2차예요. 칼빈도 2차예요. 3차예요. 루터도 3차예요. 예수님이 공간복음의 빨간 글씨로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재미난 웹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석예화입니다. 꽁이야,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철만 달라붙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철과 비슷한 다른 금속들은 철 성분이 없어서 절대로 달라붙지 않아.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불이 탈 때 공력이 쇠하고 참 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비슷하다 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엘리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트 부부는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 합리성을 이렇게 자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보, 당신과 나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당신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막 바쁘고 또 주일날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주는 당신이 가고 한 주는 내가 가자.
대표가 갔으니까 된 거 아니야? 서로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한 주는 부인이 가고 한 주는 남편이 갔대요. 그러다 둘 다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요, 손을 꼭 붙들고 천국 문으로 막 들어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스톱 하는. 왜 이러세요? 저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여기 둘 중에 하나 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딸들도 아들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 밭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할렐루야. 후렴하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기어이 그 밭에 사고 말.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재산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도 있어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햇볕 감추는 고와 땅속의 빛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햇볕 감추는 고와 땅속의 빛이 아무도 모르는 곳속이라네. 그곳서 달려는 사랑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에 사고 말 거야. 아멘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의 빛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의 빛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보석을 사고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고 너무나도 모자란 자,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대언하고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땅 팔고 집 팔고 하나님 아버지 냉장고 팔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모진 핍박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순종의 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저들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 상급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만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인척들에게 선포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글로리 처치를 써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0, 300, 3천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하여 믿음 가지고 똘똘 뭉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비전 가운데 앞길 위에,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북한 위에,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